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2장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쭉 있고 결론을 말할 때 쓰는 전미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2장 1절에 이 그러므로 이 결론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대전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1장의 말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그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의 그 대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이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다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배교하도록 종용받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그러므로의 그 첫 번째 이 속해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였죠? 어제 우리가 천사에 대하여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당시 초대교회에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신자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사들도 예수와 거의 동격에 갖다 놓고 숭배하던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는 숭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사는 숭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입니다. 이 말이 이 그러므로라는 대전제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고, 천사를 비롯한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해져야 한다라는 말을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여 철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곧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큰 홍수가 났을 때에 기초가 연약한 이런 건물들은 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신앙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이런 믿음이 연약하게 되어지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유해서 설명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큰 물이 나면 환란이 큰 물이 나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는 집일지라도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라는 대전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따라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믿음의 지체, 어떠한 우상 숭배도 내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미국 남부 지역을 휩쓸었던 토네이도, 역사 이래로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재앙이었다고 하죠.
한꺼번에 토네이도가 무려 50개가 그냥 한꺼번에 셧다운되어져 이 남부 지방을 쓸고 가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환란들이, 자연재해가 닥쳐오고 또한 이것이 점점 진행되어져 가면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그런 세상의 세파, 세상의 유혹,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은 쓰러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자체가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사람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던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아니하면 외부의 시련이 왔을 때 흔들려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일제 치하 말이업에 1937년 그 경쯤에 일본 정부는 식민지였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도록 의회를 열어 결정했습니다. 총회를 열어 결정했습니다. 그래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낮 12시가 되어지면 예배가 끝나는 축도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일본 동경이 있는 곳을 향하여 머리 숙여 동방여 요배를 하며 예배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저 천왕 앞에 절하는 그런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악의 결과는 해방이 된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어지는, 그리하여 저 북녘 땅은 우상 숭배의 최고조인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해버리고 마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그런 시련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강력한 통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제 사회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에 반대되는 것이 통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자기의 그 자기의 자유의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통제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2절의 첫 시작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에서는 이 천사들이 어떤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이 38절에 보면 스데바노가 순교하면서 했던 이 설교 중에 모세가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적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복된 소식을 전했던 천사,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천사가 가브리엘이고, 또한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알렸던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느냐? 천사들이 전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시종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여러 분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브리엘은 말씀의 전달자, 또 미카엘은 이 전쟁의 신, 그러니까 사단 마귀와 직접 전쟁하는 이런 여러 천사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 중에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에서도 이 천사를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전해진 이 말씀에 이제 순종했느냐 그것을 거역했느냐에 따라 보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말씀을 거역하면 사단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늘 깨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사단의 저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보응을 받습니까?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구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거의 하나를 더 서술을 붙여서 큰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큰 구원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문제점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건지움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곧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신음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되어 영생을 누리는 자 되어지는 것, 이것을 놓고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 구원을 받은 믿음의 지체임을 온전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구원을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큰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큰 구원을 확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큰 구원을 말씀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도 그 4절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많은 기적과 능력, 당신의 뜻에 의하여 그 큰 구원을 확증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확증하셨죠.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모두 함께 증언하셨다. 무엇을? 큰 구원을 증언하셨다. 그 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큰 구원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이시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 큰 구원, 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증언을 대행하는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증언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 그 대언자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삶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큰 증언을 증거하는, 증언을 나타내 보이는 대언자, 또한 그 삶으로 표현해내는 빛된 권세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대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안에 확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반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흘려 떠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큰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큰 구원에 동참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의 고아원생 줄리우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줄리우스는 초등학교 5학년이며 장래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